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All of us are guilty of sin.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테이터스를 얘기하는 거죠. It states our status. 우리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의 이름을 바꾸며 본인의 큰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포르투갈에 한 귀족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루이 칼로스 데 모로하 가브랄 데 카메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총각이었습니다. 미혼자였어요. 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후계자를 선택하겠다. 그런데 후계자를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Phone directory, 전화부를 열며 한 사람을 그냥 randomly, 임의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의 제시한 조건은 당신이 내 이름으로 바꾸면, last name으로 바꾸면, 내 last name을 이어가면, family를 이어가면 이 모든 상속은 당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상속을 받고 그 패밀리 네임을 이어가게 한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을 바꿈을 통하여 legal status가 바뀐 거죠. 법적인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는 no longer 김 씨가 아니라 이제는 이 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legal status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의 state가 바뀐 것이죠. legal status의 어떤 consequence, benefit이죠. 그 benefit state는 무엇입니까? 가난했는데 이제는 그 상속을 통하여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when we put our faith in Jesus Christ, our legal status is changed, and because our legal status is changed, our state has been changed.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legal status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state도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legal status와 state가 어떻게 change 됐을까요?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destiny를 바꿔주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but이 있고 그다음에 therefore가 이루어집니다. but은 무엇입니까? But cancels out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in my life before today. 나의 모든 인생에 대해 모든 것이 캔슬됐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캔슬됐습니까? God has canceled every sin in my life. 나의 모든 죄를 캔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but입니다. but의 그 단어가 내 인생의 destiny를 바꿔주는데요. but이 없는 인생은 똑같이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Their life destiny is death. Their life destiny is destruction. 그러나 but의 인생을 받은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destiny를 바꿔주시고 또한 두 번째 단어 그러므로 therefore 라는 단어가 그 인생의 destiny에 들어오게 됩니다. What does it do? Therefore, because my sin has been canceled out, because I am righteous before the sight of God, therefore I have all these benefits in my life.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legal status를 얘기해 주고요. 나를 state,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legal status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states도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 What benefits have you received?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peace를 주셨다고 합니다. 화평케 하셨다. 두 번째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hope를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삶에 I have love of God in my life. 여러분 오늘 가운데에 꼭 세 개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peace를 받으십시오. 소망을 받으십시오. 또한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peace입니다. 화평.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본문의 말씀 1절과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하나님의 안에서 기뻐합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셨다고 세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성경이 세 번의 반복은 강조하는 의미죠. 확실하게 못을 박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Therefor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다음에 세 번씩이나 reconciled. And we now have received reconciliation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주목은 나와 자신의 화평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화평도 아니고 어떤 상황적으로 화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I've been reconciled with God first 얘기하고 있어요.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reconciliation mean? Reconciliation means that two parties were in enmity. Two parties were enemies. Reconciliation,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두 사람이 관계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있었다. 적개감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적개감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reconcile, 하나가 되게 해주셨고 화평하게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평온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평화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상황적으로 화평을 찾으십니까? 거기에 prerequisite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prerequisite은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What is the prerequisite for peace with others, peace within myself, peace under all circumstances? 먼저 하나님과 peace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강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Do you have peace with God?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이십니까? Or are you still an enemy of God?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런데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 peace라는 것은 두 가지 aspect가 있는데요. 하나는 negative aspect가 있고 하나는 positive aspect가 있죠. What is the negative aspect? Is absence of war. war가 없는 것이죠.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absence of enmity. 그 적개가 우리 나의 크리에이터 창조자 사이에 적개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불편해요. They're uncomfortable with God. They don't like God. 왜 그럴까요? Why do they think like that? Because they think God is a monkey on their back. 등에 원숭이라고 생각해요. 괴롭히는 원숭이, 내 길을 막는 한 사람,
나의 인생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That's why they hate God. They hate God so much. They say God does not exist. And if people say God does not exist, then I don't have a guilty feeling.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외면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은 것은 guilty feeling은 계속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positive aspect는 무엇일까요? positive aspect는 내 마음에 tranquility가 생기는 inner peace, 평온이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에 깊은 평안을 느껴집니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We're not fearful any longer for punishment. 그리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they suffer from insomnia, 불면증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이 또 hypersensitive, 되게 예민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한 anxiety, 불안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고민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짜증이 많고 화가 나고 또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화평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랑 없어요? 하나님과 없으니까 본인 자신 안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모든 insomnia, anxiety, hypertension, hypersensitivity, 모든 worry, 걱정, 고민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젖된 아이같이 평화롭게 자게 되죠. 여러분 평안하게 잠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면 모든 내 마음 가운데 tranquility, peace가 찾아오게 되시죠. 또한 무슨 어떤 positive aspect가 있습니까? I feel content with my life. 나의 삶 가운데 자족함이 찾아옵니다. I don't have to strain and struggle in life anymore to gain more and more. Why? Because God is my heavenly Father. He provides all my needs.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니드를 아시고 provide 하시는 하나님의 confidence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My yoke is easy, my burden is light.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yoke, 멍에를 맨 자입니다. 또 burden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짐은 어떻습니까? 세상 멍에는 무엇입니까? heavy해요, hard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burden은 easy and light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평이죠. 여기에 5절, 2절에 잠깐 볼게요.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들어감, 영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구절은 access라고 표현하셨어요. access. 여러분의 access라고 보면 컴퓨터 시대에서 보통 접속, 어디 들어가, 비번, 패스워드를 생각하죠. 나는 비번이 있어서 패스워드 있어서 I can access that website. I can access that 어떤 것을 access할 수 있죠. access는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이미지로 이 access 대에 이 평화, 화평에 대해 더 확대하고 매니파해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항구에 도착하는 한 배입니다. 보십시오. 오랫동안 항해에 통하여 파도에 치고 파도에 요동하고 힘든 바다의 여정을 거친 한 배가 항구에 와서 평안한, 조용한, 고용한 Desire Haven에 도착해서 도킹한 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안식처를 찾은 것이죠. 다시 화평을 찾은 것이죠. 쉼을 찾은 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어떤 티켓을 받은 거예요. 어떤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admission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스턴 온누리교회에 섬겼을 때 어떤 집사님이 티켓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티켓은 보스턴 다운타운에 콘서트가 있는데 World Renowned, World Famous 피아니스트의 콘서트예요. 그래서 윌 컬의 티켓을 놓겠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갔어요. 베뉴에 갔는데 진짜 가보니까 윌 컬의 우리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을 티켓을 받고 내가 애드미션을 하여 진짜 즐거운 행복한 콘서트 관람을 경험한 적 기억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액세스, 누구에 대한 액세스입니까? 하나님의 직접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화평이다. 어려운 여정을 통하여 이제 Desire Haven, 항구에서 도착한 쉼을 얻는 배, 또한 하나님의 직접 내가 갈 수 있는 액세스의 티켓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화평이 있습니다. 이런 피스가 있습니다. 이런 피스를 가지고 오늘 하늘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평안을 다시 찾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바로 소망이죠. hope. 영어 표현에 우리가 hope를 자주 써요. I hope this will happen. I hope it will not rain tomorrow because I'm going hiking. 내가 내일 하이킹 가기 때문에 I hope it doesn't rain. I hope in August the government will relax its quarantine requirements. 정부가 이 쿼런틴의 조건을 또 좀 완화시키기를 바란다. I hope는 무엇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I wish죠. I wish. 원한다. 소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biblical hope, 성경적인 hope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hope은 100% guaranteed, 100% 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100% 확신, 0% 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hope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가게에 찾아가신 적 있으세요? 100% satisfaction or your money back. 그런 적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것 같죠. 어떻게 하든 손해가 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런 hope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5절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망은 내가 하나님에게 If I put my faith in God, 하나님께서 나의 blessing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좋은 거를 주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Not only that, I can rejoice in my suffering이라고 썼어요. 나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태도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at all cost I must 환난은 피해야 된다. 그러나 그 환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냉정하게 받아들여요. stoically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유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방해가 되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나쁜 것을 주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것을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sufferings, 여기에 환난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tribul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ribulation의 단어는 라틴어 tribulum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tribulum은 무엇일까요? 로마 그 farmer들이 곡식을 타작하는 툴이에요. 큰 무거운 나무를 이렇게 깎아 네모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 나무를 소에 달아서 그 타작을 하게 됩니다. 위에는 그 스무스하고요, 밑에는 이 홈이 있어요. 홀이 있어서 이 그레인마다 허스크가 있죠. 껍질을 벗겨서 그 그레인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tribulation, 무거운 짐에 어려움은 눌려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역할을 해요? 그 핵심을 껍질을 내어 grain을,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으로 tribulation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느낌은 무겁고 어렵고 지탱하기 어려운 무게지만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에 있는 그 알맹이, 소중한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마치 그 조개가 진주가 나타나는 것 같이 내 인생의 진주와 알맹이, 그레인이 나타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tribulation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 우리 다시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고요. endurance, perseverance. 인내는 연다는, 영어는 character를 produce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character, 연다는 소망, hope를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한번 볼게요.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그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hope는 it does not disappoint. 실망시키지 않는다, 낙심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 endurance, 인내를 가져온다고 얘기하는데 인내는 무엇일까요? 인내는 내가 100번 넘어질지라도 101번 일어나는 게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100번 넘어질지라도 101번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어떻게 키웁니까? 평안한 삶을 키울 수가 없죠. 모든 것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편탄하고 모든 것이 comfortable life does not produce endurance. 바로 tribulation이 인내를 produce하고 키워냅니다. 이 인내는, 이 endurance는 무엇을 produce 한다고 합니다? character, 연단이라고 했는데 인격적인 마음이죠. 성숙한 마음이죠. 여기서 표현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fruit가 익은 거예요. ripe한 거예요. 여러분, fruit를 어떻게 ripe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겉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먹어봐야 돼요. 먹었는데 뜰버요, 써요면 ripe한 거 아니죠. 먹었는데 달콤하면 그것이 ripe했다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그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격을 먹었는데 달콤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익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격은 무엇입니까? outside와 inside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마스크를 벗었다는 얘기예요. 두 얼굴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ripe 됐다. 두 번째는 refined, 용광로. He had passed through the furnace. 금같이 furnace 통하여, 불을 통하여 purify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urify 된 이 인격, 불을 지난 인격을 얘기하고 있죠. 더 좋아지고 강해졌습니다. 허슨 테일러 아시죠? 허슨 테일러는 선교사님이셨는데 19세기 선교사님인데 첫 번째로 인랜드에 들어가서 중국 선교하신 분이에요. 모든 분은 다 그 코스털 리전에서 선교하셨는데 첫 번째로 인랜드 들어가서 선교사로 섬기신 허슨 테일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슨 테일러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노년에 이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 사셨어요. 근데 노년에 눈이 멀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셨네요. 하나님, 왜 당신이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당신의 노년을 괴롭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물론 컴포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겠죠. 그러나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I think God must be putting the finishing touches in my character. 나의 캐릭터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finishing touches.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소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이 연단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더 잘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가 더 훌륭하고 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호흡이 나를 실망시키겠습니까? 진짜 내가 여러분 많은 분들을 진짜 고난을 통과한 성도님들 간증을 보면 그분들의 눈빛이 느껴져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분들의 마음들이 진짜 standing tall, 되게 담대함이 있으세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들의 간증들입니다. 맞습니다. 용광로를 지나고 불을 지나고 고난을 지난 분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standing tall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 눈빛에 다릅니다. 그 목소리가 톤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소망을 주셨다. 100%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하반부와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셨다. He showed our love. Not only that, He poured His love.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셨어요. 부어주셨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장에, heart에 어떤 튜브를 다루셨어요. 달고 우리의 심장에 그 튜브를 커넥트 하신 거예요. transfusion이죠. blood transfusion. 그렇게 부어주셨다. How do you know? How do I know?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The Holy Spirit lives in us. He's a deposit of the promised things to come.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 대답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은 한국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홍콩 사람이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에 우리가 체험해봤고 또 어머니 사랑이 우리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사랑의 차원보다 높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divine love, 신성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 위해서 죽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혐오스럽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자에게 죽었다는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고 또 나에게 못되게 굴고 또한 진짜 혐오스럽고 진짜 despicable, evil, ugly, unworthy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그 사람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예요. 또한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everlasting love예요. endless love예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까? everlasting love.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볼 본문이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암마들도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얘기하면 100% 확인한다고 얘기하면 I am confident of this one thing.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할까요? 라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주잖아요. 리스트를 왜 줍니까? 거기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separate 할 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Nothing will separate me from the love of God. 내가 어떻게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은 there can never be a crack. There never be a separation. 왜냐하면 사랑은 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He is committed to me 100%. There is no chance that He will not love me endlessly. And His love will never fail me.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베네핏 패키지를 받은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You put your faith in Jesus Christ. 그래서 내가 righteousness, 하나님의 righteous가 나의 통장 계좌로 입금이 됐고요. 크레딧이 됐고요. 그것을 통하여 세 가지의 혜택, 베네핏 패키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화평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화평과 소망과 또한 사랑으로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담대하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